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오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혜함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는 적심을 내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살아가리니 늘 불이 들여찮고 잠검 거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 실는 걸 내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32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당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단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메가와 밧과 분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용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또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마이로 위로하여 이르되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느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등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등이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하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하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하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늦추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기름의 산물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이양간을 세우며 양떼 오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태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31장과 32장을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성경을 이것이 그냥 우리 예수님을 믿는 또는 유대인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들의 만든 그들만의 어떤 마치 전해내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설화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31장과 32장도 사실은 그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고 특별히 성지순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사실 역사성을 잘 증명해주는 그 연구가 바로 고고학이라고 하죠. 고고학에서 옛날에 실제 이 성경이 실제 사건이냐,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인물이지만은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학문을 하는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다윗에 대한 그 실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관련된 어떤 우리 유물들이 실제 그런 것들을 좀처럼 발견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고고학을 하던 분들이 다윗의 흔적들을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을 실제로 발굴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다윗이 진짜 실존 인물이구나 그런 것들을 증명하게 되었고 성경에 다시 한번 사실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오늘 특별히 32장에 보면은 아수르와의 전쟁이 나오는데 특별히 라기스라는 곳에 가서 오늘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어제 특별히 말씀을 드렸죠.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잘 알면 성경이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이 성경만 아니라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 이전까지는 이 국제 관계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대치 상태였다가 화해했다가 하거나 특별히 이제 그 안에서 조그만 나라들끼리 3국 제3개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 세 나라들, 그래서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따라서 아람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아람을 누구 편에 끌어들일까, 항상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반대로 남과 북이 화해했고 또 가까이 지낼 때는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이나 사실은 이 아람도 그렇고 그렇게 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때 직전에 그 전에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이 아수르라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 굉장히 커지면서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제국이. 지금으로 말하면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국이라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요. 워낙 땅이 커가지고 힘들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제국이라는 것이. 우리는 로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전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럴 정도로 로마,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그 제국이라는 그 이름에 처음 붙인 자가 내가 아시리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도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의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지금으로 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공쯤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다라는 나라는 너무너무나 사실은 볼품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기 전에는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아수르가 북쪽에 있으니까 아시리아가 지금 대치하고 지금 어쨌든 보호막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직접 부닥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다와 전쟁을 하려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과 먼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죠? 근데 이제는 다 북이스라엘까지 망해버렸으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북한이 망해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접수해가지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직접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야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야 중국하고 지금 뭐 같은 공산주의고, 또 북한이 별거 없어도 핵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공도 북한한테 함부로 못해요. 핵을 갖고 있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버리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게 협상 카드인데 북한은 못해. 미국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핵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전쟁하면 북한이 게임도 안 되죠. 그러나 상대방도 큰 타격이죠. 핵을 써버리면.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직접 국경을 딱 대치해버려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국이란 존재 자체가 그 중간 사이에, 그 중간에 우리하고 북한도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북한을 대치하고 있는 거하고 중국하고 직접 대치하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담이라는 것은. 그러겠죠? 북한이 아무리 믿고 우리가 북한과 지금 대치랑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게 히스기야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굉장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가지 붙여놓고 가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제 29장 30장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흩어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분열 왕국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북쪽에 있었던,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기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10지파가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분열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도 못했고,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왕국을 시작할 때 그 북쪽에는 이제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북쪽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백성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물론 원치 않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올만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정말 아주 오랜만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주 오랜만에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31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개혁하는, 성전 개혁의 내용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 그 말라기 마지막에 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제사 드릴 제물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유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의무들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레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왜? 레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인들은 제사만 드리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약의 레인들은 그것만 하라고 했는데 직업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11조도 안 갖다 바치죠. 천년에도 갖다 바치지 않죠. 뭐 화물도 하지 않으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 얘기입니다. 그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걸 정상화 시켜야 되니까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에서 7일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마음 놓고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헌물과 11조를 갖다 놓은 게 얼마나 많던지 이거 지금 모아놓는데 4달이 걸렸다. 4달 동안 그 일을 했대. 갖다 놓은 그거를 정리하는데 4달이 걸렸대. 4달. 바친 거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죠. 이 31장은 오늘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하고 나서 32장에 이 충성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경이 그러고 있어요. 이 충성된 모든 히스기야의 그 행동이 하나님 볼 때 정말 충성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이후에 사내들이 아까 말했던 그 제국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제국은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임금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에 쌓고 역사 가운데 임금이라고 했지만 황제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붙였어요? 중국의 임금한테만 황제라고 붙였죠. 그죠? 제국의 임금이 황제예요. 옛날부터 중국 왕 같은 경우 중국의 임금은 황제라고 붙였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임금들 중에 황제라는 칭호는 붙이지 않았어요. 황제라는 이름은 아무한테나 붙이잖아요. 그 일반 작은 땅에. 그러니까 이 아스루라는 오늘 이 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스루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대적이고 큰 나라, 힘 있는 나라인가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사실은 아스루와 싸운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격인 그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처럼 히스기야는 이기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앞에 나오는 그림처럼 여러분 라기스 오늘 아스루가 라기스를 공격합니다. 라기스를 공격하는데 오늘 보면은 두 장면은 라기스를 군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심리전을 합니다. 심리전하는 장면을 이 32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왜 제가 이걸 보냐면 이거는 그 라기스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발견된 게 아니라 이 라기스 전쟁에 이 아스루 그 나라에 가면은 실제 일반 역사 가운데 이 부조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이 아스루에서 이스라엘의 원정에 갔던 그 내용이 실제로 그 나라에 있다고. 이 지금 대형 영국 박물관에 이게 보관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단순히 실제 이 아스루 그 역사 가운데 일반 역사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요. 라기스 이 전투 내용이 이게 라기스 전투 내용을 이 벽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 하넬이 그 이후에 그 아스루에서 일반 역사에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줍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이 여기 이 성경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뭘 보고 믿냐고 했지만 이게 일반 역사에도 실제로 나오는 실제 역사예요. 이 아스루가 오늘 사내립이 이 유다를 침략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뒤에 나오지만 히스기야의 저기 가운데 히스기야 터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터널. 오늘 성경에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지 않고 샘을 팠다고 적어죠. 샘이. 이게 한 500m, 570m라고 되는데 기온 샘에서 밖에서 이거 왜 이 샘을 터놨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적들이 이게 쳐들어오면 포위되면 사람이 다른 건 없어서 뭐가 없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이 없으면 죽어요. 밥은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40일도 굶을 수가 있어. 40일을 굶어도 죽진 않아요. 기절은 해서 그냥 뻑기닥했지만은 그거 물만 먹으면 모세도 40일을 금식했잖아요. 모세는 뭐 심지어는 물도 안 먹은 것처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물 안 먹고는 힘들어요. 물 안 먹고 한 3일만 가도 머리가 핑핑핑 돌고 진짜 죽은 거죠. 못 모르고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하다가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밖에는 샘을 이 적들이 이제는 물 샘을 막아버리면 완전히 끝나잖아. 그래서 이 터널을 파가지고 터널을 통해서 물이 이쪽 여기 실로암 저기 나오면 기온샘이 저기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샘으로 연결돼요. 딱 나오면 터널을 바위를 뚫어가지고 근데 저게 570m인데 참 가만 진짜 대단해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파스 이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냐면 양쪽에서 끝에서 끝에 서로 파가지고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짜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중간에 그 표시가 돼 있어요. 만났다는 표시가 얼마나 강격스러웠을까요? 깜깜한 그거를 지금 불던 그거를 그 파가지고 파서 570m를 서로 양쪽에서 파가지고 중간에서 만나서 그때 그 감격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얘기가 가면 실제 있다니까. 그게 이스라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그때 팠던 터널 성경에 그 기록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간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성지에 가는 게 아니라 이 고고하게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어쨌든 히스기야가 오늘 참 대단한 것은 오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위협하는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한 사람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안심을 지키니까 성경이 뭐라고 됐냐면 백성들이 사실 안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전쟁을 걸라고 하면 북한에 전쟁이 누가 나서서 안심을 지킨다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요즘 뻥치지 마라. 지금 부자들은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 미국으로 도망갈 준비하고 있을까? 벌써 도망갔어. 만약 상황이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나 많아져. 중국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안심을 지키는데 참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을 듣고 안심했대. 오늘 그 말씀이라고. 히스기야가 안심시킨다고 그게 안심할 거냐고 그게. 결국 사네립이 부하들을 보내서 라기스에는 군사를 보내고 예루살렘에는 이 부하들 방백들을 신하들을 보내서 계속 비하합니다. 야, 니네 신이 연때까지 우리 신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신들도 우리를 이긴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막 싸잡아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게 실수였어.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망하려면 마지막 끝이 보내면 하나님 앞에 덤벼듭니다. 골리앗 같은 대장도 맞아요. 골리앗 같은 그 장소에 왜 망했어요? 하나님 이름만 안 거론했으면 그리도 그나마 적었을 텐데 하나님까지 싸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군사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그림 전투하는 모습을 쥐어졌네 벌써. 그만 보라나 약간 하는데 참 그때 그래도 감사한 거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여기 오늘 역대기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11개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다 됐대. 역사에는 일반 역사에는 갑자기 역병이 맞대. 역병이 돌아가지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가지고 아주 유다를 우습게 알고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들이 완전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부하들한테 살해당해가지고 죽임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본문이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히스기야의 위상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어느 한 대통령이 중국이 쳐들어왔는데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버렸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위상도 엄청 그 상상이 갑니까? 베트남이 대단한 게 뭐냐면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했는데 물론 미국이 힘이 써놓은 게 아니라 월남에서 사람들이 공산당들한테 벌써 이미 대통령 후보까지 이제 공산당했으니까 공산주의했으니까 뭐 아무리 대접받다 소용없어서 안에서 부패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 세계에서 그때 당시 강하다는 나라라고 싸워서 다 이겼어. 베트남을 못 이겼어. 미국도 못 이겼고 프랑스도 결국 철수했어요. 다 철수했다고 결국. 그러니까 베트남의 나라가 자긍심이 대단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 어마어마한 그 아수르 그 제국 앞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높아지면 교만하게 돼서 히스기야 나중에 교만하게 돼. 이게 사람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았기 바라면 교만입니다. 특별히 일이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교만해져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성경책 안에는 그냥 우리 믿는 자들만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성경 역사는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들도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올곧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도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믿음처럼 아수라는 대대국 앞에 섰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을 간다. 주님의 도심과 주님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하신 우리 교인들이 현명한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아버지와 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삶에서 모임의 삶에서도 진정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